말씀은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 우리 짧은 세 구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헤세드 찬양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2025년 표어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데, 주 안에서 첫째는 뭐죠? 아이가 되자. 그 다음에 둘째는요, 어른이 되고, 그 다음에요, 청년이 되게 하소서. 네. 우리 아이는 하나님 앞에서 자녀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우리 믿음의 자녀가 되셔야 되고요. 우리 아비는 이 교회와 또 공동체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이웃 앞에서, 이 사회와 직장 앞에서 베풀고 책임지는 아비로서, 어른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로 살아가고, 또 우리가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치료자와 회복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아비와 어른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이 청년들은 바로 죄와 싸워서 이기는 자죠. 말씀으로 무장해서 이 세상과 사단과 싸워서 이기는 그 힘 있는 그런 청년으로 우리가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올해 목표입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여러분들이 이 기도 제목을 잊지 않고 꼭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어른들이 많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 또 그런 어른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에 정말 행복하고, 그리고 가고 싶고, 또 오고 싶고, 머물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교회, 이웃과 또 사회에 감동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이 소망을 품고 25년을 그렇게 힘차게 달려가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의 입양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아주 핵심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반대편에 선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 세상을 사랑하거나 혹은 뒤틀린 욕망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석을 보시면 이 N극과 S극이 있는 거죠. 하나님 사랑과 세상 사랑은 N극과 S극처럼 서로 밀어내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함께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정반대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가까이 하면서 세상을 가까이 한다,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세속, 또 하나님과 죄, 하나님과 사탄은 이 원수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죄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한다, 그렇게 되면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어떤 관계가 됩니까? 원수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이 야고보 4장 4절에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무엇이 된다고요?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무엇이 된다고요? 원수되는 것이라고 두 번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아내와는 뭐가 될까요? 왼수 관계가 되는 거죠. 왼수 관계. 같은 이치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른이 되고 청년이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이런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렇게 말할까? 세상 사랑이 가지는 특징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특징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세상 사랑을 하게 되면 손해를 보고 망하게 돼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어떻게 된다고요? 지나간다.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아무런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면 손해보고 망하는 사랑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물질 세상 혹은 자연 만물을 가리킨 게 아닙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뒤틀리고 또 진리 대신 하나님을 저항하고 부정하는 그런 세상, 죄와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한 세상, 그리고 이기주의로 살아가는 이 타락한 정신, 그런 마음, 이것을 세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한 세력에 지배를 당하고 있는 이 인간 사회 전체가 바로 세상이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비열한 욕망과 그릇된 가치관과 이기주의 등으로 아주 혼탁한 사회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흥하는 길이 아니라 망하는 길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생명의 길이 아니라 사망의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의 삭은 바로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애써서 힘써서 그렇게 사랑하지만 결국은 지나가고 결국은 사라지고 흔적도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랑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하는 분 중에는 망할 줄 알면서 사업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수익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마이너스가 계속 되는데도 사업을 꾸준하게 한다. 그것은 망하는 길이죠. 여러분, 세상 사랑은 이처럼 망하는 사업이요, 부도 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랑에 빠져서 불법과 탈법을 자행하고 세상 사랑하는 일 아주 적극적입니다. 진리에 눈이 감겼고 어두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이 세상 사랑의 종착점, 세상 사랑의 그 끝에는 무엇이 있는 줄 아십니까? 그것을 전혀 몰라요. 세상 사랑의 끝에는 성공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세상 사랑의 끝에는 남보다 빨리 진급하고 앞설 것이라는 희망을 갖지만, 그것은 모두 신기루요 환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세상 사랑의 끝에는 성공이 아니라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빠른 출세와 명예가 아닌 감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 대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심판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돈을 사랑해서 돈을 악착같이 벌고 나는 꼭 성공하리라 이렇게 다짐하면서 성공을 향해서만 질주하는 사람들,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가면서 불법도 탈법도 얼마든지 행하면서 돈만 된다면 그 어떤 사람하고도 손을 잡고 일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보면 정말 진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빨리 성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높은 자리에 빨리 오르게 되고, 좋은 차, 좋은 집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사람과 경쟁할 때에 불리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교회를 다닐 때만, 청년 때만 하더라도요, 우리 한 50대, 60대 되신 분들은 거의 다 경험할 건데, 주일날에는 여러분, 사실 공부도 안 하고, 주일 굉장히 엄격하게 지켰어요. 사업도 안 하고, 가게 문도 열지 않고, 이렇게 지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을 굉장히 엄격하게 지키면서 그때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주일까지 사업하고, 주일까지 공부하고, 주일까지 일하고, 그런 사람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주일을 쉬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남보다 우리가 앞선다. 이게 정말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렵습니다. 조건 자체가 이미 쉽지 않습니다. 내가 선천적으로 그런 사람들보다 탁월하지 않으면 이기기는 참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이 말 자체는 이미 세상 경쟁에서 내가 한 발 뒤지는 상황이구나. 이걸 우리가 절감해야 돼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이 상황은 사실 남보다 앞서기가 쉽지 않는 상황이다. 이걸 사실 전제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버지는 누굽니까?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진리 가운데 사는 자는 반드시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굉장히 먼 안목, 굉장히 긴 안목을 가지신 분이에요. 짧은 안목으로 승부하려는 이 세상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런 세상에 물든 사람들은 이 짧은 안목에 그냥 승부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긴 안목, 먼 안목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즉 그들에게는 미열린 미래가 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2장을 보시면 이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무려 20년 동안 형제가 헤어졌어요. 근데 이 20년 만에 처음 만나게 됩니다.
당시 야곱은 아내가 몇 명일까요? 4명. 자녀들은 12명이었어요. 근데 에서는 무려 몇 명을 거느리고 왔습니까? 400명을 거느리고 왔어요. 400명을. 에서는 벌써 조그만 나라의 수장이 됐어요. 여러분, 에서와 이 야곱의 성장을 비교해 보면요. 야곱은 뭐 성장도 아니에요. 에서 성장률이 한 1000%, 야곱은 여러분 100%도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야곱을 어떤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까? 예?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요, 장자의 복을 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에서가 야곱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야곱은 겨우 아내 4, 자녀 12를 합쳐가지고 16명 식구가 다였어요. 근데 여러분, 에서는 이 20년 동안 무려 400명 이상의 가족과 친지를 거느리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야곱이 에서를 만날 때 야곱은 에서에게 큰 절을 몇 번이나 합니까? 무려 7번을 합니다. 7번을. 큰 절을. 야곱이 여러분 바단 알람에서 20년 동안 그렇게 고생하며 그렇게 일할 때에 에서는 여러분 한 나라의 국왕과 같은 그런 존재. 보니까 모든 것을 에서가 다 가지고 있네. 모든 것을. 아니, 에서에게 아직도 장자의 복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밭에 여러분 곡식을 심었는데 피가 얼마나 빨리 자랍니까? 에서가 폭풍 성장을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장자의 권한을 가진 야곱,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야곱, 하나님이 꿈속에서도 야곱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 야곱보다 에서가 더 성장이 빠르다니.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 정말 야곱이 장자의 복을 받은 것이 맞고 야곱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건 맞습니까? 여러분, 피는 결국 어떻게 될까요? 뽑히게 됩니다. 피는 결국. 먼 안목에서 보면 결국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야곱과 그의 후손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먼 안목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 자신과 가정과 우리 교회를 보는 것, 이게 굉장히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안목입니다. 에서는 비록 폭풍 성장을 하고 1000%의 성장을 이루었지만 문제는 그 성장의 수명이 굉장히 짧다는 것이에요. 짧은 시간에만 지속되는 성장이었던 것이죠. 즉 하루살이의 부귀영화였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영혼을 주시고 미래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수십 년을 사는 사람이 하루살이의 부귀영화를 부러워할까요? 아무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하루살이의 부귀영화를 불쌍히 여깁니다. 아유, 너는 그래 하루만 사니까 그런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려라. 근데 나는 영혼을 이어받았어. 나는 영원한 미래가 내게 있어. 여러분, 영혼은요 물질과 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큰 착각입니다. 미래는요 물질과 부로 만들어가는 게 결코 아닙니다. 물질과 부는 이 미래를 새롭게 창조할 수가 없어요. 인격의 변화, 우리 삶의 변화, 하나님과 같은 먼 안목을 가지고 이 세상 사랑을 떠나서 진리를 사랑하는 것만이 우리 가정의 미래, 우리 교회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잘 주지 않아요. 하나님 좀 물질 좀 주세요. 하나님 사업 좀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좀 대박 좀 터뜨리면 안 좋겠습니까? 하나님 저 좀 높은 자리, 아이고 뭐 어떤 원서를 내든 진짜 직장에서 척척 잘 붙는 그런 거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 잘 주지 않아요. 근데 원치 않는 것은 왜 그렇게 하나님이 잘 주는지 모릅니다.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정말 일이 잘 풀리지도 않고 한 번 꼬인 인생의 실타래가 이렇게까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은 잘 주지 않고 원치 않는 것을 이렇게 많이 줍니까?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나를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으로, 진리의 사람으로 만들기 원함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가 원하지 않는 것, 따라합시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위대한 것이다. 이런 시각을 가져야 돼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위대한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에 영원한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원하지 않는 그 무엇이 내게 왔을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과 안목을 가져야 돼요. 나를
위대하게 해줄 그 무엇이 왔구나. 나를 존귀하게 만들어줄 그 무엇이 왔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위대해진다, 내가 존귀해진다, 이게 뭘 뜻할까요? 뭐 물질을 많이 받아서 성공해서 아니에요. 내 모습 속에서 누가 드러나는 겁니까? 예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드러나고 어른과 아이와 청년의 모습이 드러나서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떠나는 그때가 내가 가장 위대해지고 그때가 내가 가장 존귀해지게 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내가 예수님을 닮은 존귀한 존재가 되면 내가 지난날 원했던 것, 이게 다 초라한 것이었구나. 이게 그딱 그렇게 중요한 것 아니었는데 내가 그런 것 구하다니 참 내가 부끄럽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참 죄송스럽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서 위대해지고 세상에서 존귀해지고 세상에서 영광스러워지게 되는 것은 뭘 말하는 줄 아세요? 자기가 신처럼 되는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 말씀조차 우습게 여기는 신이 되는 것. 이게 세상에서 성공하고 위대해지는 거예요. 자기 말이 기준이고 자기 말이 법이에요. 자기가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그렇게 자신이 신이 되고 그렇게 자신이 왕이 되는 순간부터 누구와 원수가 될까요? 바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영혼으로 밝은 미래로 결코 인도하지 못합니다. 세상 사랑은 부도 사랑입니다. 성공의 인생, 존귀한 인생, 그리고 영원한 인생, 우리가 미래가 있는 인생을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더딘 것 같지만 진리 안에 거할 때 영혼을 우리가 쥐어 잡을 수가 있습니다. 남들은 이미 100m, 남들은 이미 50m 가는 것 같지만 세상 사랑의 결론은 뭐죠?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냥 지나가는 것뿐이요. 지나갔어도 아무것도 남지 않는 영양가가 하나도 없는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랑의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영혼을 사모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은 존귀한 자가 되어서 우리가 열린 미래, 준비된 미래, 예비된 미래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 사랑은 아버지 사랑을 떠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떠나요. 내가 세상을 사랑하면 잃을 게 있어요. 내게 사라지는 게 있고 내게 없어지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사라지고 없어지는 게 뭐 없어도 되는 아주 시시한 것, 이런 게 아니에요.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것이 내 속에서 사라집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떠나고 성령이 나를 떠나고 그러면 죄가 나를 지배하고 악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육신의 욕망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으로 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유명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뒤에 회개하면서 다음과 같이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다윗은 왕이에요. 최고 권력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두려워한 것은 백성이 나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떠나는 것. 이것이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보호가,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 속에서 사라지는 것, 이것을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에요. 하나님이 구태 인정해 주지 않아도 백성들이 인정하는 왕입니다. 주위에 얼마나 많은 충성스러운 신하들, 부하들, 언제라도 다윗을 감싸주지 않겠어요? 하지만 다윗은 그런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우정과 신뢰, 좋은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이 범죄한 다윗의 마음을 결코 평안하게 해주지는 못했습니다. 범죄한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달래고 위로하기 위해서 우정을 찾고 사랑을 찾고 인정에 목말라 하고 도움 줄 사람을 찾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위로받으려고 합니다. 괜찮다. 야, 그럴 수 있다. 야, 시간 되면 해결돼. 이런 위로를 받고 싶은 거죠. 하지만 이 인간적인 위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죄사함의 은총과는 결코 대신할 수도, 결코 비교할 수도 없는 은혜의 샘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담으면 반대로 어떤 일이 생길까요? 세상 사랑이 떠나게 됩니다. 우리 영혼에는요 진공 상태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될 때에 세상 사랑은 떠나게 돼요. 그러나 내가 세상 사랑에 붙잡혀서 살아가게 되면 그 세상 사랑에 빠져서 그 세상 사랑을 절대화해서 야, 나 이거 아니면 못 살아, 그런 마음으로 정욕과 탐욕에 빠져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16절에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세 가지로 정의하고 있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근원은 아버지가 아니고 누구라고 합니까? 세상, 즉 사단이 바로 그 근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육신의 정욕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옛사람의 본능이 바로 육신의 정욕입니다. 타락한 본성이 추구하는 헛된 욕망을 가지고 이 육신의 정욕,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바울은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으면 내가 자아 중심적인 욕망에 내가 지배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 육체와 소욕이 원하는 것을 내가 행할 수밖에 없는 그 끌려다니는 이런 상황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내가 제일 중요합니다. 내 안전, 내 목숨이 제일 중요하고, 나를 위해서라면 위법, 탈법, 불법도 얼마든지 행합니다. 이러한 자아중심적인 이기적인 욕망은 반드시 분쟁과 싸움을 일으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모든 싸움에는 이런 이기적인 욕망이 그 속에 밑바닥에 깔아 있는 것입니다. 이 이기적인 욕망이 내 속에 아주 충만하다는 얘기는 내가 진리에서 떠났으며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희미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게 되면 욕망 덩어리, 욕구 덩어리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 속에 도사리는 이 이기적인 욕망 얼마나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때마다 성령의 말씀으로 꽁꽁 묶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기적인 욕망이 고개를 들 때마다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 묵상함으로써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목의 정욕이 있습니다. 이 외관의 미혹을 당해서 일어나는 욕망입니다. 여러분, 눈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눈을 통해서 모든 사물의 정보가 다 들어옵니다. 눈을 통해서 우리는 식별하고 분별합니다. 그런데 이 타락한 인간의 눈을 통해서는 뭐예요? 정욕과 욕심의 자극을 받게 되어 있어요.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에 가장 먼저 우리 인간의 감각 중에서 변화된 감각이 뭔지 아세요? 바로 시각입니다. 시각.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다른 감각기관이 아니라 시각이 가장 먼저 밝아졌어요. 그렇게 해서 자기의 벌거벗은 모습을, 그때까지는 몰랐지만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시각의 변화가 일어나서 자기의 벌거벗은 모습을 비로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혼자 살면은 비교할 대상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유롭게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상대를 만나면 그 상대와 끊임없이 우리는 비교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시각을 통해서 그 대상을 본받고 싶은 욕구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내 이웃이 소유한 것, 야, 나도 소유하고 싶겠구나. 그렇게 소유하면 내가 행복해질 거야. 저 사람과 같은 화장을 해서 나도 꿀 피부가 되면 내가 행복할 거야. 저 사람처럼 내가 코를 오똑하게 세우면 나도 아름답게 보일 거야. 그러면 나도 행복할 거야. 이렇게 끊임없이 사람은 상대편과 비교를 하면서 그것을 가진 것을 나도 갖고 싶은 이런 욕망 속에 우리가 살아가요. 그게 뭔가 하면 일종의 질투 유발입니다. 질투 유발. 그래서 여러분, 현대의 모든 광고는 질투를 유발시켜요. 구매 욕구 중에서 질투 유발이 굉장히 많습니다. 남들이 가지지 못한 건 내가 갖고 싶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질투를 유발시키려면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뭔지 아세요? 바로 동성끼리 비교하는 거예요. 동성끼리. 그렇잖아요. 예. 이성끼리는 여러분 질투가 잘 안 일어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자와 여자끼리 비교, 남자와 남자끼리 비교해야 질투가 유발이 되어서 그 물건을 내가 사고 싶은 욕구가 생겨요. 또한 우리 사회가 오늘 어떤 사회입니까? 무한 경쟁의 사회입니다. 무한 경쟁의 사회는
무한 질투를 불러일으켜요. 그래서 사회가 더 삭막하게 되어버립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과거에 여러분 신분 사회였지 않습니까? 조선시대에는 양반과 상놈이 있었어요. 이런 신분 사회에서는요, 질투나 경쟁이 제한적입니다. 양반은 양반끼리 여러분 질투하고 양반이 여러분 상놈끼리 질투하는 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질투가 일어날 확률이 훨씬 희박합니다. 상놈은 상놈끼리만 질투하는 거죠. 근데 이런 신분적인 사회에서는 경쟁과 질투가 어느 정도 그렇게 확산되지가 않아요. 무한으로 뻗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 현대 사회는요, 이 모든 것이 다 무너졌어요. 물론 계급이 무너지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라는 것은 정말 좋은 겁니다. 근데 그 좋은 일 때문에 일어나는 부작용, 반작용이 뭐냐? 이제는 무한 경쟁의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모두 경쟁하고 모두 질투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가지는 건 나도 가져야 된다. 이런 이 질투심에서 일어나는 이런 잘못된 이 욕망,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로 우리의 삶이 망가지고 우리의 삶이 침체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와가 범죄할 때에 가장 먼저 시각에 대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시각에 대한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이 탐욕에 자극된 시각 때문에 본질을 놓쳐버렸어. 먹으면 안 된다라는 것보다도 먹음직하다라는 그 유혹에 빠져서 좋게 보이는 것은 무조건 좋은 것이야. 저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엄청나게 행복하고 지혜로고 예뻐질 거야. 지금의 상태보다는 내가 훨씬 더 나갈 거야. 훨씬 더 좋아질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하와의 마음에는 결국은 이 탐욕의 노예가 될 때 일어나는 또 다른 현상이 뭐냐 하면 현재에 대한 불만입니다. 현재에 대한. 사단은 하와에게 현재에 대해서 불만을 품도록 한 것입니다. 너 선악과를 먹으면 좋아질 수 있어. 나아질 수 있어. 신처럼 될 수 있어. 더 좋아질 수 있어. 지금보다 훨씬 고차원적인 삶을 살 수 있어. 너는 신처럼 살 수 있는데 왜 인간처럼 그렇게 살려고 하니? 라고 사단이 하와를 유혹했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을 때는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하와가 예상하고 기대했던 결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임했습니다. 신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알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겠습니다. 그녀는 얻기는 얻었지만 마이너스 효과가 일어났던 것이었어요. 탐욕의 결과는 항상 마이너스 효과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그가 더 큰 손해를 보고 충격적인 손해를 보아서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손해를 하와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눈이 밝아지는 대신에 영생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미래를 통째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얻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얻었지만 전혀 유익하지 않는 것을 그녀는 얻게 된 것이에요. 이게 바로 탐욕의 결말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탐욕은 우리의 새로운 마음을 빼앗아서 세상 사랑하게 만들어버리고 또한 하나님과도 원수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정말 절대로 버리지 말아야 될 것, 꼭 붙잡아야 할 것 있다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강력한 열정, 열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중심을 잡고 그렇게 할 때에 내 속에 일어나는 여러 많은 욕구들을 얼마든지 우리는 극복하고 차단하고 방어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성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재물을 쌓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에요. 마치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자책하던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축복을 주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탐욕과 정욕에 빠져 이 세상의 것을 여러분 절대화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없어도 살 수 있어요. 없어도 충분합니다. 세상 사랑은 망하는 길이요. 세상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게 하는 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만 사랑하여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미래를 얻고 영혼의 복을 누리는 귀한
존귀한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이 세상 사랑하는 일에 얼마나 위험한지 말씀해 주시고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될 때에 그것이 성공의 길이 아니라 망하는 길이며 또한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서 밀어내는 그런 참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고 하와가 이미 그런 범죄로 정말 참 후회를 해도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죄를 저질렀던 것을 저희들이 보면서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 마음에 대한 하나님 사랑에 대한 충만한 마음 허락해 주셔서 세상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더 이상 고개를 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고 느끼고 만지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드러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